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구유 멋지지 않나요? 네, 이렇게 멋진 구유 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예전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었을 때 이게 딱 8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때는 아무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수님도 없고 뭐 성모님 다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찾아온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유 앞에서 드린 미사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이에 따른 전통에 따라서 이제 구유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제 뭐 성모님, 성요셉, 뭐 이렇게 동방박사 이렇게만 놓잖아요. 다른 나라를 가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오려다가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때 오늘 복음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을 볼 때 한번 이 장면을 크게 그려보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로 그 예언을 이루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태중에서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고 뛰놀던 그가 이제 광야에 나타났는데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약간 좀 그렇죠? 거북하죠? 되게 엄격해 보이고 좀 가혹해 보이고 약간 유난스러워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선포하는 건 죄 용서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죠. 광야에서 선포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내용은 이래요.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 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마련했습니까? 가슴속에 잘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너무 막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아주 자세히 나오죠. 일독서에 이제 공허와 욕망으로 깊이 파인 골짜기들, 이게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못 오셔요? 야, 저긴 너무 깊다, 내가 못 가겠다 하겠죠? 네, 욕망, 공허의 골짜기,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그러죠. 뭐예요? 교만과 오만함. 이게 높아버리면 예수님도 못 오고요, 그 누구도 우리한테 못 옵니다. 그죠? 그 벽을 쌓는 거죠. 그리고 굽어있고 거칠어진 마음, 말하자면 늘 비난하고 불만이 쌓인 그 사막같이 메마른 가슴에 생명의 물이 들어와 다시 평지가 되고 평야가 되기를 바라는 그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요청.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죠.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저기 공사판에서 누가 회개하여라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를 믿고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갑니다. 줄을 서서요. 그 줄에는 나중에 누구도 쓰죠? 예수님도 서는 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하고 싶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엔 나오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막 묻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을 막 반기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도 이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갑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죠. 근데 죄를 고백했어요? 안 고백했어요? 안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경을 하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다 먹어놓고도 독만 만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들었죠, 그죠? 성체 보셨죠? 근데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독사한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요한을 이렇게 낮춰봅니다. 뭐야 저거? 내 밥그릇 뺏으러 왔나? 이렇게 낮춰보고 자신들이 옳게 살고 있다라는 걸 더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례자 요한, 그 죽음의 그 헤로데 잔치 속에서 살롬의 춤을 통해 목이 쟁반에 담겨 죽고 말죠. 아무튼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고 무시했고 경계했고, 내가 세례자 요한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겸손한 이들의 대열에 줄을 서서, 우리의 판공성사 때 모습이죠. 네, 줄을 서서 이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통회하고 세례 때 어떤 그 깨끗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남의 죄를 얘기하는 쾌락에 빠지고, 고상한 척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세례 때의 영광을 찾으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 듣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 신념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났겠죠. 근데 자기한테 필요하고 자기한테 보내진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미디어를 보면 예를 들면 사이다 영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다 뭐예요? 약간 불만이 있는 어떤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약간 통쾌한 미디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요즘 대부분의 드라마에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만 커집니다. 무관심만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통쾌한 영상 말고 우리가 찾아보는 거 뭐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들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보내진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 적들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만 찾아 듣다 보니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TV만 켜면 어때요?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러니까 영혼은 그렇게 병들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거부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다가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렇게 결국 세례자 요한을 놓쳐버린 그들이 결국 누구를 놓쳐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구원자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줄 구원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느님이었는데 못 알아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못 만나는 이유 뭐죠? 내가 그동안 세례자 요한을 미워하고만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힌트를 얻게 되죠. 세례자 요한은 싫고 사랑 많은 예수님만 만날 거야 라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가 되면 여러분 뭐 하죠? 판공성사라는 걸 합니다. 판공은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시험 봤어요. 아시죠? 원래 시험을 받고 이 사람이 열심히 했군. 그러면 판공표를 줬습니다. 성사 볼 자격이 있어. 그 다음에 성사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줍니다. 대림 시기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을 만나야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근데 여러분 고해성사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쉽다? 고해성사가 제일 쉬운 겁니다. 사실은 용서해 주실 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랑과 자비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그럼 인생이 바뀐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고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친 행복, 과도한 쾌락, 이런 부를 추구하면서 그게 뭐가 나빠? 라고 말하는 세속정신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과 섞여 들어오는 죄를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있죠. 주식 투자가 악인가요? 악은 아니에요, 그죠? 건전하게 어떻게 발전할 회사에 돈을 투자해주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뭐랄까, 그 주식 투자하는 마음에는 지나친 삶에 대한 안정, 욕망, 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영혼이 병들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섞여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신 있게 괜찮아, 난 주식 투자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전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올랐나 안 올랐나 이렇게 보고, 아 주님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건 단 하나의 예입니다. 아주 작은 예일 뿐이에요. 네, 계속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찾아다닌 사람이 가난하고 단식했던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죄와 섞여 들어오는 세속 정신들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빠,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 버리고 고백할 죄가 없어져 버리고 은총의 길이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에는 과도한 행복 추구가 있어요. 과도해요. 너무 과도해요. 당연히 과도하다 보니까 내 옆에서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난 편안하게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휴가라고 집에 와서 밥 해달라, 그런 것도 미워요. 그거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워져요. 과도한 행복을, 과도한 안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귀찮아요.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행복,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의 미신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신앙은요. 그죠? 왜 안 들어주시지? 이것만 생각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말할 건 없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회심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 보면서, 제가 마주하는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결국 난 똑같이 살겠지. 라는 낙심에 그 모래늪에 빠진 채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기대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기대가 없어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은총이 쏟아져 내리고 그걸 통해 사람이 바뀌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찜찜해서 봐야 되니까 그냥 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싶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삶을 바꾸는 일은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뭐가 되죠? 하느님의 힘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건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가 아니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딱 해놓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죄를 고백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못 견뎌요. 삶을 바꾸지 않고는. 그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그래서 죄를 벗어나보고 싶은 열망.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죄 벗어나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냥 적당히 욕망하면서 즐기고 싶어요? 아니죠. 적당히 남들처럼 욕망하고 즐기고 크게 뭐가 나빠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늘 낙심하게 되고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삶이 시작돼요. 다시 반복드려요. 단순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은총이 들어오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삶은 변합니다. 네, 적당히 남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마시고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